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허락되지 않고 지금의 상황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이방 나라의 침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늘 자신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의 조상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들의 그리스도이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이미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많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사단 마귀의 괴계를 파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여정을 살고 가고 있는지, 여기에 사도의 메시지는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있으며,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징계하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이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징계받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들과 형제들이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 살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으며 인간의 그 마음을 평안 가운데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지 않는 암흑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단번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기 이전에 가장 먼저 자신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쓰러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기자들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청중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고난받으며 핍박받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중에,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있는 중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흔들리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연약하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것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금 예수가 누구인지,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해주지 않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고 앞에서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예수, 하나님이신 분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은 무엇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어려움, 이 환난 속의 힘듦, 그들의 영혼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은 너희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증거해 주시고 이제는 고통 속에서 참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에서도 또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반역한 죄인들로부터 받은 고난을 참아내신 분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사실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의 반역을 참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걸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죄인인 우리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상태,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먼저 거역하는 죄인들로부터 고난받으시고 참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피곤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보다 힘든 일이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 제가 성만찬을 하면서도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묵상하느냐? 내 이 지금 힘듦이 주님 채찍 맞음보다 더 힘든 일인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이 고민이 골고다 그 언덕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의 고민과 같을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두려움, 떨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큼 두렵고 떨렸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 희망이고 낙심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참으심으로, 그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하고 피곤하며 낙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의 삶을 산다고 해서도 우리가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로마 정치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들의 죄를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육안으로 볼 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지만 진실로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과 로마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가 모여? 벌써? 어떻게 모일 수 있어? 이런 시선을,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모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요. 교회 가고 찬양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크리스천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벌써 그렇게 할 수 있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안 지킨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예배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했으며 그래서 다시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했는데 온라인 예배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로 하고 있다가 그마저도 안 하고 있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이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며 이 시대를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는 계속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조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 지적하고 그 사람과 싸우게 되면 죄는 금방이라도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이미 싸우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바, 우리가 지켜야 할 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로마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같이 예배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면 들고 일어서지 않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말씀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함께 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지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는 죄와 싸울 때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가 죄와 대적할 때 결국 화평에, 평화에, 의의 길에 비로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굴곡진 인생이고 어렵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인간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드십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동행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